1월 26일 화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을 밝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시고 오직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지니고 계신 뜻을 매일 더 분별해 가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감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4절 직역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그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고 그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미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의 경우를 신앙과 관련하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는 매우 연약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연약하다고 보느냐 하면 믿음이 견고치 않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 근본 이치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여전히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조차 합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지금은 돌려 말하기나 핵심을 피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보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단은 교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전체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각자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다 인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단은 교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서로 각자 자기가 믿는 게 옳다,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교회들만의 현실이 아니고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는 지금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퇴보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의 교회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제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감히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인 교회의 상황이 이미 밝혀져 있고 또 웬만큼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이니까요. 먼저 이 한 가지 사실은 확인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옳다,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관점을 좁혀서 내가 옳다, 내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본문을 보면서 오늘과 같은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성경적이다, 적어도 이렇게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지요, 내가 선하지요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고 저들은 틀렸다는 입장에 우리는 아예 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진 부분이 있다면 순전히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저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저들에 대해서 적지 않이 말씀드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합신 교단에서 총회적으로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집단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제가 때로는 광고 시간에,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말씀드려온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는 관점이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진 부분이 있다면 순전히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옳다거나 우리가 맞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견지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옳다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입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알았으니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참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려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죄도 깨닫게 하시고 살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우리만 옳다고 하는 식의 생각이나 관념 자체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 착각도 하고 무지에 빠지기도 하여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다 깨닫고 믿게 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만 그런 상태로 오래 못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험은 제가 어쩌면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해졌다가 깨지는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본 문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나는 옳다는 식이나
우리 교회가 옳다는 따위의 생각이나 주장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다 각각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가 분명하다라는 점을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더 알고자 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결같이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왜요? 본래가 그래야 하니까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약한 상태에 처해 있으니까요. 특히 말씀의 지식면에서, 그래서 말씀의 근거와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약하고 약한 상태이니까요. 내 코가 석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 서신의 흐름을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무 많이 되돌아가지는 말고 이 5장 10절만이라도 다시 보시지요. 우리가 지금 14절을 보고 있는데 10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전혀 상반된 처지 아닙니까? 깨어있는 것과 자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상반된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결정적인 사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영원한 축복은 우리 각자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 자기 혼자만의 소유로 이 축복을 지닐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1등 해서 나 혼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은 지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체된 우리 신자들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홀로 온전하시고 자족하시고 홀로 영광과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지니신 분인데 머리가 되셨다. 그 얘기는 몸이 있어야 된다. 그 의미 아닙니까? 몸 없는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요?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성품과 속성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지체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 신자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는 본질이지 수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습니다. 교회를 수단 삼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수단을 삼는 것은 자기는 교회가 아니다. 자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상관없다. 자신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다. 마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교회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수단 삼아서 어쩌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을 수단 삼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을 수단 삼는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수단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얻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수단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우리 자체를 수단 삼아서 어쩌시겠다라는 겁니까?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수단 삼는 것은
아직은 자신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즉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교회를 수단 삼는다는 것은 교회를 이용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교회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거지요. 대개는 자신을 세우려고 또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지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헛짓을 하는 겁니다. 헛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용할 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합니까? 하긴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 삼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수단 삼는 것쯤은 할만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너무 엉뚱한 얘기까지 했는데 안타깝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닌 그저 자기식의 자기만의 신앙인 것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결국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거짓 신앙인 셈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핏값으로 사서 세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속하지 않은 어떤 교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여러분 외적 경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말씀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그 자체가 위선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무시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놓고는 자신은 경건하다고 교회 없이도 이럴 수 있다고 무지랭이들이나 교회로 몰려가서 함께 바보 노릇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묘한 외식이요 무서운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홀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본 서신이 바로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주님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일꾼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밝혀주셨고 본문 앞에 12, 13절이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무질서한 자에게도 마음이 약한 자에게도 힘이 없는 자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방식,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각자 따로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기에는 사랑이 부족하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자체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은 사실은 설명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이라고 할 때. 더 이상은 가까울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신자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 함께 가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본질인 것입니다. 함께 하고 함께 가서 뭘 이루는 게 아니고 함께 하고 함께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연약해서 우리도 연약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자라는 것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확인했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풍성한 그 이해의 확신의 부요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함께 가는 게, 홀로 앞서려고 하고, 홀로 고고하게, 뭘 많이 지니고,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하려고 하고, 그게 헛일인데, 그게 헛짓인데, 자기만 맞다고 하고, 저들은 수준이 안 따라준다고 하고, 왜 자기는 아는데 왜 너희는 모르냐고 하고,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다 받은 것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니들은 왜 게으르냐라고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선한 성품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게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믿음이 부실하다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 면에서 우리는 너무 약하다고, 너 나 할 것 없이 너무 약하다고 오늘도 강조하며 우리의 약함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낙심시켜 드리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자. 또 이런 말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의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각성과 노력이 왜 시급하고 왜 필요한지를 그나마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무질서하고 게으르며 마음이 약한 자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기까지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외면한 채로 마치 다 받은 것임에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서 얼마나 많이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무질서한 자라고, 힘이 없는 자라고,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케 하시고 알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가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이 부정함과 불결함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된 성도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지, 막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아니 반의 반 발자국도 우리 스스로는 나설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인데 우리는 내 것이냐 여기는 이 참 처참하리 많지 이 무지하고 이 교만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럼에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워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우리됨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더 많이 뭔가를 수고했다라고 여겨지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 깊은 인정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버려서, 너무 그 탐욕에 더덕더덕한 게 우리의 심령에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내려 깔아보고, 이런 우리의 이 더러움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것이 교회임을 체득하고 전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함께하고 함께 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낙심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이 뭘 하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며 더욱 선한 일을 이름 없이, 의로운 일을 빛도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자기 이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쁘게 수행하며, 그리고 또 섬기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그러면서 왜곡된 성품이 아니라 너무 주님을 닮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한 심령의 그러한 변화와 속사람의 강건함이 빚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성품의 거듭남이, 새로워짐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요,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